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르비딤이라는 뜻은 쉬는 장소, 휴식이 있는 장소, 원기 회복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이라는 좋은 곳에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나중에 7절 보니까 그 뜻을 르비딤이라는 곳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시험, 맞사, 시험 받는 곳, 무리바, 다툼이 있는 곳, 하나님이 원기 회복하고 쉼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놨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서로 다투며 갈등하기 때문에 마사와 무리바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시험거리로 만들며 갈등거리로 만들며 인생의 문제로 만드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복된 교회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어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의 맛을 느끼며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라고 가정에 교회에다 불러 모으셨어요.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원기를 회복하는 곳으로 주셨는데 그곳에 시험거리를 만들며 다투며 경쟁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죠. 2절 보니까 우리에게 뭐를 주어?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근본적인 물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3절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마름, 근본적인 물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 갈등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땅, 하나님의 행복의 동산이 곧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의 장소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시기와 분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의 물을 제공하신 하나님이 물을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영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진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기에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진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반석은 하나님을 뜻한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반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반석은 하나님을 뜻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이 그가 누구죠?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반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반석이 되심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밖에 성경의 많은 곳에 하나님이 반석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반석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되시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 보장이 되시며 여러분의 가는 길에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산성이 되시며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5절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모세의 손에 뭐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셔요? 뭐를요? 지팡이. 근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보십시다. 말씀을 볼 때에 지팡이 앞에 단어들이 있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많은 지팡이 있는데 그 지팡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라 해야 되는데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나일강을 치던 이 치다라는 낙하라는 동사는 때리다, 죽이다라는 뜻도 되지만 심판하다, 공의의 심판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고 가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 다른 말로 말하면 재판관의 손에 들고 있는 호를 들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고 있는 지팡이로 무엇하라고 명령하세요? 무엇하라고요? 6절 보니까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이 치라라는 단어가 또 앞에 나온 나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반석을 심판해라. 그 반석을 때려라. 그 반석을 죽여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석은 누구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지팡이를 들고 누구를 때리라고요? 하나님을 때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십시다. 오늘 그 공의와 심판의 지팡이를 맞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불구하고 늘 원망하며 투덜대며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사람들, 맞아야 될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맞아야 될 심판, 그 백성들이 맞아야 될 죽음.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 죄의 삭수로 누려지는 심판, 그 공의, 그것을 누가 대신 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막대기로 반석을 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석이 두 종각이 나죠. 갈라지고 깨지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누가 먹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막대기 맞아야 될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살고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공의와 심판의 막대기를 맞고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죄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고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공의의 지팡이를 맞고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야 될 우리가, 우리 대신에 주님이 맞고 주님이 깨워주시고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터지는 물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치다, 나카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느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이 고통당하고 주님이 맞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맞았다, 하나님께 맞았다라는 단어가 다시 나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맞아주신 사건. 근데 여러분도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누구를 예언하는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 예언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분 누구나 다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 맞다라는 낙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호렙의 반석의 사건은 그러면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더 정확하게 해석해 주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그 반석. 많은 호렙산에 많은 반석이 있는데 그 많은 반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관사, 바로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반석,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호렙산에 지금 무리바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 반석을 깨트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단순히 육신의 목이 말라서 목마른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혼의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어서 영혼의 목을 마른 이 땅의 사람들, 영혼의 목이 마른 우리 모두를 향하셔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을 잘 보세요. 그가 찔렸어요. 그가 상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찔림을 주님이 맞으셨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하셨고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 주님이 맞고 터지고 깨지고 죽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공의와 심판의 저주의 나무가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니까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막대기로 예수님을 때렸더니 뭐가 터져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물과 피가, 그 몸이 깨어지고 그 몸이 부서짐으로 인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 물과 피를 누가 먹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그 영적인 목마름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나무, 그 공의와 심판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그 공의의 나무를 맞고 죽어야 될 우리를 주님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예수님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쪽에서부터 밑에 쪽으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 휘장은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성소 휘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짠 거기 때문에 찢어질 수 없어요. 지진이 나도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 바로 성소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운명의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졌는데 히브리서는 그 휘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지심으로 그 허물어진 그 길을 통해서 그 오직 한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깨져야 되는데요?
내가 깨져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심판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나 대신 주님이 찔리시고, 나 대신 주님이 맞으시고, 깨어진 반석처럼 깨어지시고,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셔서 너희들이 이 물을 먹고 살아라, 이 살을 먹고 살아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떡을 먹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 유일한 은혜의 길, 그게 영생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깨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반석의 물의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이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을 주님이 직접 해석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드려지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근데 그 초막절에 아주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뭐냐면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이에요.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제사장과 사람들이 가서 그 제단에서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식은 무엇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사건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물 붓는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날에 마지막 그 영광의 날,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주님이 외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그 물을 먹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물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석의 돌을 깨지듯이 깨지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원망하며 늘 불평하며 늘 투덜대며 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오늘 이 모세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치라, 그리고 그 침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시고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가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은혜가 진짜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투덜대며 사냐고요. 그 은혜가 진짜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원망하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 지시고 나의 자랑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은혜 내 안에 있기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다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끝없는 욕망이 있죠. 욕구가 있죠. 마슬로우는 심리학자라는 그 욕구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리 안에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요, 안전의 욕구가 있고요, 사회적인 욕구가 있고, 존경의 욕구가 있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욕구와 더 많은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욕구와 그 욕망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런 목마른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간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38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내적인 목마름을 갖게 되는데 그 내적인 목마름을 네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밖의 것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표현하는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계속 둡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 5을 바꿨지만 영적인 목마름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돈을 가져도 쾌락을 가져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언제 어떻게 해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채워도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저 우주를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블랙홀이 갖고 있다고 우리 마음 속에. 그런데 그 블랙홀과 같은 우리의 영혼의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하게 하시죠. 만나면 2가지 만남이 있어요. 육체적인 만남이 있고요. 육체적으로 만나지만 영혼의 깊은 만남과 영혼의 깊은 터치가 없는 만남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영혼의 깊은 만남이 없기에 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깊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깊이 만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보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귀한 거라도 내가 꿰어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맞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의 샘물을 주셔도 여러분이 받아서 마시지 않으면 그 은혜에 접붙여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기도하지만 영혼을 깊이 있는 주님을 만남이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수박 겉핥기식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당만 밟는 신앙. 마당만 밟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당만 밟고 가는 믿음, 마당만 밟고 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더 고갈하고 우리의 심령은 더 메마르고 우리의 심령은 더 갈급하기에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영적인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서로 부딪히면 서로 불꽃을 튀우고 서로 갈등하며 서로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죠.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밖으로부터 내 삶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밖의 것을 가졌다고 내 인생이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의 것을 취했다고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그 생명의 원천이 안에서부터 터지더라는 거예요. 안에 내 배에서부터 솟아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강물이 되어져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강물이 이런 것 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샘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그 배에서. 이런 배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배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배에서부터 생명의 강물이 터질 때에 우리의 욕망에 배고프고 우리의 욕망에 목말랐던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안에서 터짐으로,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지만, 그 속에서 터지는 생명의 샘물을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을 흘름 통해서 내 안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내 안에 하늘의 희락을 누리게 되고, 내 안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능력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배에서부터,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 영생의 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계속 바꿨어요. 명예의 남편, 쾌락의 남편, 돈의 남편 계속 바꿔보지만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안에서부터 생명의 샘물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물을 뜨러왔던 그릇까지 내팽겨치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아냥거리고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생명의 은혜의 선물들을 나눠주고 있는 위대한 여인으로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롱받고, 세상에 사람들이 비웃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아프다고, 늙었다고, 못 배웠다고, 여러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은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안에서부터 생명의 샘물이 터지게 되고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영적인 해가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밖의 것을 가진다고 내 인생에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내 안에서부터 생명의 샘물이 터져야 되고, 내 안에서부터 영생의 강이 흘러야만 참된 만족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영적인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기 전에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일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세상에 밖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취하고 밖에 있는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동분서주하며 살아봤지만 밖의 것으로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그 안에서 깊은 생명의 샘물이 터질 때에 이 하늘의 만족, 이 하늘의 평안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여행할 때 많은 사람 낙타를 타고 여행하잖아요. 낙타는 광야 사막길을 며칠 동안 여행해도 갈증 때문에 물을 찾는 일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낙타 안에는요 커다란 물주머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주머니에서부터 자기가 물을 해결하기 때문에 목마름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짐승들은 조금만 가도 목마름을 때문에 헐떡헐떡거리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물주머니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땅의 것들로, 밖에 있는 것들로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물주머니가 있는 인생과 영생의 물주머니가 없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해 계셔서 그 안에서부터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며,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이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목마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 밖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밖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하는, 밖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냐는 거예요. 오늘 목마른 영혼에게 주님이 네가 돈을 가지면 만족해질 것이다, 네가 건강하면 만족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목마른 영혼들, 배고픈 심령들에게 주님 부르시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안에 주님을 깊이 체험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의 샘물, 생명의 강을 가지고 목마름 없는 인생, 주님으로 만족한 인생, 주님으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